구약 362쪽입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느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느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왕노릇하는 권세를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자가 되시며 만사와 만물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신 사실을 생생하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저들의 삶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견을 쫓아 행하며 육신의 정욕에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불가피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저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봅니다. 자,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전한다 또는 말씀을 공부한다 라고 할 때 언제나 언약적 구속사건에 입각해서 그 주어진 본문의 말씀과 주어진 사건이 하나님의 크신 그 구속의 경륜 속에서, 언약적 구속사의 진행 속에서 어느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사건이고 또 본문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 전체의 언약적 구속사건의 맥락 속에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팔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미치게 됩니까? 팔 하게 되면 몸에서 다리 쪽입니까? 아니면 머리 쪽이겠습니까? 네, 머리 쪽에 가깝잖아요. 예. 그리고 몸에 붙어 있고, 상체에 붙어 있고, 양 어깨에 붙어 있고. 자, 이런 팔 하게 되면 그 위치를 몸이라는 전체의 이 구조 속에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의식이 되어지잖아요. 인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팔은 무슨 역할을 한다든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든가, 그것이 이상이 있을 때 어떤 불편이 있다든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 전체 속에서 오늘 주어진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본문은 지금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사실들을 바르게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하게 되면 성경 66권 전체를 언약적 구속사건에 입각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에 사사기서는 어느 위치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좀 위치에 있는 말씀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전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사기서의 위치를 언약적 구속사의 진행이라는 맥락 속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느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중에 자손 언약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금 땅 언약, 가나안 정복을 통한 땅 언약의 성취가 지금 여호수아서의 연장선상에서 사사기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사기서의 그 중심 맥락을 흐르는 하나의 사상이 뭐냐 하면, 사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정치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런 통치권자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뭔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이런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왕의 등장을 통한 왕정의 필요성을 지금 이 사사기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사사기서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맥락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서는 이 여호수아서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가나안 정복 사건이 계속 사사기서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사사기서와의 연계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서는 크게 21장까지 있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서 전반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총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도 동시에 도입부를 이루고 있어요. 이미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 속에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배역하고 배도하는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요약적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 서론 부분을, 도입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사사들의 통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온니엘을 필두에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사들을 통한
통치 역사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 17, 18, 19, 20, 21 5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이런 그 타락상의 극치를 두 가지 실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17장과 18장에는 미가라는 이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종교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17장, 18장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사유화되어집니다. 개인주의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 교인들이 내지는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설왕설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속에 목회자라는 은사자를 세우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서는 2% 부족한 이 사사들의 통치의 그 약점을, 맹점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왕의 필요성을 독자들로 하여금 절감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서는 또한 지도자의 공백시기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공백시기. 왜 지도자의 공백시기냐라고 하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손 언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출애굽 사건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땅 언약의 성취와 관련해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런 그 걸출한 지도자를 또 세우셔서 땅 언약의 성취, 가나안 정복을 주도해 나가셨어요. 왕 언약의 성취는 사무엘이라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선지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옹립시킴으로 말미암아 또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사사기서는 바로 그 땅 언약의 성취와 왕 언약의 성취의 중간에 위치한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 나갈 이런 지도력이 어떤 공백 상태를 비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온전하게 실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서 1장을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가 진행됩니까?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자, 리더가 이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4분 5열되어지는 이런 그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는 앞으로 일어날 사사는 왕의 그림자, 왕의 하나의 예표요, 하나의 모형에 지나지 않겠지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는 왕과 비교해서 그 통치력과 지도력과 통치권에 있어서 뭔가 1%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사가 등장하고 저 사사가 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지만 이내 그 통치권의 약화로 말미암아 지도력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해서 순환적으로 이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사사가 2% 부족한 지도자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까 17장, 18장에서 그렇게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아주 개인주의화되어지고 사유화되어지는 그리고 우상숭배화되어지는 이런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한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그 첩이 또 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기브아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레위인이 이 죽은 이 첩을 갖다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다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브아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베냐민이라는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런 일에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11지파가 동맹을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런 지파 간의 이 내분과 내전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기서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실종되어지고 와해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사회적인 이런 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시대 한 300년에 걸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이런 그 형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렇게 만류하시고 그렇게 사전에 경계시키셨던 이런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고 서로 왕래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하는 이런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사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서론 부분,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1장에서 3장 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가장 괄목할 만한 하나의 그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지도력의 공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지도력의 공백.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이런 걸출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 정복의 앞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오셨어요. 그런 여호수아가 마침내 죽습니다. 자, 죽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들이? 2장 7절을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네? 2세대, 1세대, 2세대요? 1세대? 2세대. 다시 한번요.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자,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함께 생존했잖아요. 자, 그들은 1세대, 2세대예요. 자, 1세대는 가데스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2세대.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함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2세대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1세대, 2세대,
2세대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사역을 같이 하다가 이제 다 늙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2세대예요.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에 가았어요.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자, 1세대, 2세대요? 2세대란 말입니다. 2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출애굽 세대로 얘기한다면 몇 세대예요? 3세대예요. 자, 가나안과 관련시켜서는 몇 세대예요? 1세대.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제 거기서 그 생활한 사람으로 따지면 가나안 1세대에 해당하겠죠. 출애굽으로 따지면 3세대요. 가나안에서 출생한 것으로 따지면 1세대고.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1세대, 출애굽 세대로 따지면 3세대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뭐라고 났다고요? 예? 북침이라고. 남쪽에서 북을 침략했다고. 예. 또 나중에는 그런 또 기사가 또 났어요. 북침, 남침만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주체가 빠졌다. 남침, 이 주체, 남쪽에서 북침했다. 이 남쪽이 주체가 되는데 그것이 생략되는 바람에 북침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또 오인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어서 그 퍼센테이지는 잘못된 거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직접 6.25를 목격하지 못한 세대들은 6.25에 대한 그 참상에 대해서 공산주의의 그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경험한 아비의 세대들보다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 의미 파악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천지 원수같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그들은 왜 그래야만 되느냐? 동족인데 이런 맥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란 그런 가나안 1세대, 출애굽 3세대들은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호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내통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까지 하고 그들의 신인 우상을 섬기기까지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만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이민을 간다라고 했을 때 무슨 1세대, 1.5세대, 무슨 2세대, 3세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민 간 1세대는 결코 자기의 어떤 그 소속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1.5세대, 2세대 이렇게 내려가면 점점 그런 그 애국심이라든가 어떤 국가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민족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희소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언어 자체도 우리말 자체도 하지 못하는 2세대, 3세대 나가면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 아니죠.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러한 가나안 민족의 동화가 되어지는, 쉽게 동화되어지는 이 부분이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덜 문제시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갖다가 늘 의식하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동화 사건이라는 것이 일반 여타의 민족들이 동화되어지는 것과는 성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의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이, 불신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상황 속에서 한 것과는 뭐예요? 평가의 기준이, 평가의 정도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받아야 될 대가보다 훨씬 더 높은 또 험한 이런 대가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사사기서 2장에서 나타난 이러한 일들은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께 심지어는 도전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일로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유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잘못 알거나 또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애태울 정도로 그렇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책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명제에 대해서, 필연성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저들과는 더 깊은 이런 관계를 맺고 그 관계는 더 심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신 그 10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자, 이렇게 언약적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부단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계를 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보면 뻔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복도 완전하게 그 정복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들이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를 선의적으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약시대로 얘기하게 되면 누굽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패역함과 타락상을 통해서
교회의 이런 세속화와 타락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생명처럼 붙들고 신앙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개인의 신앙은 물론 그가 소속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배역하게 되고 배도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거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 실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가 존재할 수 없고 죄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는 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통치권을 발휘하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이런 차별성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1세기 현대교회의 가장 취약점은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적 관점의 결핍과 그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전인적인 이런 순종력의 발휘라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것이 21세기 현대교회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 교회의 이 순수성, 교회의 순결, 개인의 어떤 거룩성 이런 것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엄청난 수고가 뒤따른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자,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지켜나가기를 참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4장 21절을, 20절을, 22절을 보시면 19절부터 보죠. 한 문단을 보려면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여기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양보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위적인 이런 하나의 명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환난을 겪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들이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이 환난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심정이 발로되어져요? 아, 빨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극단적인 생각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떠나고 싶다.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함으로 말미암아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다. 빨리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갖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 속에서 고난이 없을 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하는 심정과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심정이 그 빈도수가 그 확률이 그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있어요. 이 환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당하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당하는 그 입장은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더 하나님을, 더 주님을, 더 그 나라를, 더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살면서도 현실에 대한 모든 소망과 현실에 대한 모든 어떤 바램과 가치관과 이런 것을 뛰어넘게 된단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속, 자신의 신분, 자신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성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현실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가치하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현실의 삶이 무가치하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이런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멘으로 화답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또 우리 좀 견디십시다. 그저 우리 기질을 발휘해서 인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분명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자는 겁니다.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발휘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교회는 철저하게 이 세속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순결과 순수성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저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사하면서라도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라는 이런 등식이, 엄밀한 의미에서 등식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지만, 왜?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확장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이런 등식이 성립되어지는 이런 천상적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 존재하는 천상적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불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소속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막힘없이 드러내는 자들로서 불신자들과 차별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적 상황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자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오른편 양무리에 속할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1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 사사들의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지도력의 공백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어떤 지파가 이 부상되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자, 누가 올라가서 이 땅을 정복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하게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뒤에 그 기부와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11지파가 모였을 때 누가 먼저 선두에 서겠느냐라고 했을 때 20장 18절을 보세요. 자, 20장 17, 18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거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자, 개인적인 이런 그 지도자가 이제 공백기간을 보이는 이런 사사 시대에 누가 이 가나안 정복 사역에 앞장을 서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내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내세우시는 이 사건은 그대로 연장되면서 왕언약의 성취와 관련해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옹립되어지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앞장 세우시는 이 사건의 기원은 창세기 49장 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전체와의 관계성 속에,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포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야고비 49장 1절을 보면 야고비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유언처럼 자기 12 아들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축복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예언으로 축복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8절,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8절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10절을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 뭘 상징하죠? 왕권을 상징하여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 실로는 미래의 그 메시아를 언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자, 이렇게 이미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야곱이 임종 직전에 예언을 통해서 축복하는 내용 속에서 유다의 위치를, 유다의 미래적인 그의 어떤 위치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승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계승되어질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사실이 하나의 기원이 되어져서 동인이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사사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올라가서 이제 이 남은 가나안 정복 사역을 수행하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유다가 하라, 유다 지파가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임계응변식의 답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역사의 진행이라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전 계획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지는 언약적 구속사의 진행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그 이면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언약적 구속사라는 옷을 입고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땅과 방편 삼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시련 중에 있습니까? 핍박 중에 있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가 오면 그냥 소나기 오는 현장에서 그냥 그 오는 비를 다 맞으려고 하지 말고 잠깐 피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나기는 잠시 잠깐 후에 그쳐버린단 말입니다. 또 스코울러 변해서 올지 몰라도 계속 오는 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도 그런 성격이에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전인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집중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의적인 이런 시험이요, 선의적인 이런 채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훨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스스로가 성숙되는 일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언약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문제없는, 어려움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게. 근데 이게 한편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면서도 또 한편에서 감사의 또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들이구나. 진짜들이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징계요, 이것이 채찍이 아니고 또 그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히브리서 12장, 이 고난에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연단된 자에게는,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잘 감내한 자에게는, 그래서 극복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국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그에게는 연달한 이런 그 성숙한 자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청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게 될 때에 고난의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남은 가나안 정복을 추진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정복 사역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온전한 정복,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19절을 보시면, 1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에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자, 그런가 하면 거기 그 후에 요셉도 마찬가지, 27절에 보면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29절에 보면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더라. 30절에 보면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더라. 31절에 아셀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자, 그 다음 33절에 보면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했더라. 자, 계속 이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사역에 100% 소탕전을 벌이지 못했어요. 100%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일부가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나 그 일부를 남은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보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자, 2장 21절을 보시면, 20절 이하를 보시면, 2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생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으니 이를 인함이었더라. 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온전히 믿느냐? 라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선의적인 시험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것인지 정도에 입각한 것인지 사실적인 것인지 이런 진위성 여부가 확인돼야 안 돼요. 고난이 없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처럼 잘 흘러가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는 것인지 그 진위성 여부가
사실적으로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생명 걸고 붙들고 있느냐 여부는 고난이 주어질 때 비로소 확인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충신과 이런 역적과 이런 간신과 몰입에는 어떤 때 나타나요? 우리가 이런 그런 옛날 이런 사극 같은 이런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어떤 내적이고 외적이고 그런 환란이 있을 때, 외침이 있을 때, 그때 드러난단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충신 같은 사람이 간신이 되어지고, 의인 같은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되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간신인 줄 알았는데 충신이 되어지고, 이런 역전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 바로 때때로 주어지는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성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순수한 이런 그 신앙심을 발휘해 나갈 것을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확인하며 또한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바로 정복하지 못한 이런 그 자들을, 그런 가나안 1세대, 출애굽 3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4절에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성하며 경계하며 근신하지 않으면 한 세대, 성경에서 한 세대 안에 대략 한 40년을 두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은 얼마든지 실종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보지만 계시록의 이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 출발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진정성과 그런 그 진리성은 거짓 사도들을 갖다가 시험해서 내어 쫓는 그런 일까지도 이 에베소 교회가 단행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수준 높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40여 년, 50년이 흘러간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주님께서 너희 첫사랑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약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에 철저히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메인 바 되어져서 합력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라면 부지불식간에 그런 그 세속주의가 또 비진리가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불신자들이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 구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이런 그 잔인함에 대해서 저들이 아주 치를 떨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반면에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이런 공격적이고 잔인무도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어떤 명제 속에서 가나안 정복을 명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횃불 언약식을 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 횃불 언약식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4대 만에 이제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돌아오는 시점과 관련시켜서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에 맞춰서 가나안 정복, 그들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는 것은 동시에 약속한,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약속한 땅을 분배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그런 성격을 띤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고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동정심을 발휘해서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우리가 감상에 젖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성질일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했다라고 했을 때 그 관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여기 좋은 하나의 예를 이 사사기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가나안의 그 남은 이런 지경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럴 때 어떤 사건과 부딪히냐 하면 4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해서 보시지 않으면 그런 부당하고 불의한 라고 감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단 말입니다. 4절. 자, 유다가 올라가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자, 유다가 올라가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이 베색은 지명이지만 아도니 베색은 거기 그 왕을 얘기합니다.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해되셔요? 아도니 베색이 과거에 70왕이니까 뭐예요? 70나라와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70나라의 왕들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어떤 승리자의 이런 그 상징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 이 유다가 올라가서 마침 이 베색의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를 쫓아가 사로잡아 가지고 그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는데 굉장히 잔인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수족이 끊김을 당한 아도니 베색이 이거는 인과응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75왕의 수족을 그렇게 끊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의 당하는 현실을 갖다가 자기의 과거의 악행과 더불어서 연관시켜서 이건 뭐 인과응보로서 내가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한 인물의 이런 그 잔혹함을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으로 대변되어지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가, 이걸 지금 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의 관영이라는 표현인 항상 뭐가 뒤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라요.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개혁하는 모든 일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죄의 관영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갖다가 전제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아도니 베색의 이런 그 잔혹상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지경에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했는가, 얼마나 악했던가, 얼마나 죄가 관영했던가,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이 자초하고 있었는가, 이런 사실을 엿보게 하는 한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성립되니까 정당해야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결과로 정복한 땅을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언약의 성취의 일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시는 것이라 하는 얘기죠. 누가 절대주권자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히 만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예. 바로 이 아도니 베색 살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만연한 이런 죄의 관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런 원인 제공을 위한 하나의 실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이루지 못한 이런 가나안을 계속 정복해 나가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 부족한 거예요. 계속 그들과 결탁을 하고 일부를 남겨놓고 더 나아가서 저들의 어떤 문화에 동화가 되어지고 그들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내어주고, 자, 이런 통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가 만연되어지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사사를 통한 통치 역사가 이제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사의 2% 부족한 부분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소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왜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이제 왕의 등장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또 한편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역사라는 이런 하나의 현장 속에서 역사를 수단과 방편 삼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구속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시고 성경에 입각한 구속사관, 성경에 입각한 인생관, 가치관을 명실상부하게 확립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천상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 매일의 삶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의 기양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셔서 이 엄청난 계시의 비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들을 도구 삼아 역사해 가시는지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 성숙한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넉넉히 감내할 수 있도록 대장기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의미를 풍성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넉넉히 아버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인내로 감당케 하옵소서. 그 결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